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27절입니다. 9장 1절로부터 27장 좀 길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다시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이 전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읽으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참 어저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저녁 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맹맹하죠, 코도. 그런데 여튼 또 말씀 안에서 또 능력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길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제목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서 본문을 지금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잘 좀 들으시면 이 본문 내용이 탁 잡히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사울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당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서의 논쟁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 먼저 사도에 대한 당시 기준을 살펴보면, 이건 좀 많이 아시죠? 간단히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둘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 셋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반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관한 간증을 하는 것도 자신이 사도권을 가진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도 들잖아. 뭘 그렇게 사도 바울식이나 돼가지고 뭘 그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저렇게 그냥 강조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권 변론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변호한 것이죠. 자,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1절, 2절 내용, 2절이. 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복음의 열매인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는 너희 자체가, 즉 고린도 교회 자체, 고린도 교인 자체 너희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거야, 니들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또 열매인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라는 말이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2절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이처럼 자비량 목회를 한 것을 두고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이 자비량한 것이야 라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요새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들과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많이 제기된 질문들도 다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됐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고맙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사도면 자비량을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도들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고를 하냐면 당시 헬라권에서는 권리라는 것이 행사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권리라고 하면 권리는 행사를 해도 되고 행사할 권리가 있으니까, 또 그 권리는 내가 행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당시 헬라권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가 사도라면 당연히 사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비판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이제 바울의 변호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자, 3가지 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로서의 권리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러죠.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고선 3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4절, 먹고 마실 권리예요. 이건 8장에서 앞서 어제 살펴본 우상제물에 드려진 제물에 대한 그 먹고 마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마실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새로 치면 사렙인 거예요. 목회자 사렙이. 자, 또 5절. 5절은 뭐예요? 가족까지 부양받을 권리예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죠. 자,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주의 형제들과는 그거예요. 주의 형제들과 야고보,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게바라고 하죠. 즉 베드로를 지칭하죠. 즉 베드로는 부인을 대동하고 전도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처럼 바울 자신도 교회로부터 가족까지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교회로부터 이제 제공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도로서. 두 번째는 가족들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6절이에요. 생계를 위해 다른 세상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다른 직업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한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 자신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절.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러죠. 교회가 사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역의 경비를 마련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7절에서 바울은 군인, 또 포도원 농부, 또 목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를 기르는 그 목자를 비유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3가지 권리, 지금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맞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는 것이에요. 요새로 하면 목회자의 생계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자, 이건 당연한 사람의 예법 관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관습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이제 9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소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11절. 자, 농부와 타작하는 사람은 둘 다 이익의 몫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고, 사역자에 대한 양식은 단순히 인간의 친절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하나님의 분배 방법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린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양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나 사도도 저 베드로 사도도 주의 형제들이었던 그 야고보와 그 사도들도 다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게 어찌 과하다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
자,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꾸려가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12절에서 14절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요. 사실 바울 역시 선교비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쓸 것을 제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서는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는 교회의 전적 지원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지금 된 것이에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비량을 한 것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마치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다는 것이에요. 15절 내용 그거예요. 15절에 그리고 그 금전적 이익이 목적이라면 그건 헛된 것인데 바울의 자랑인 복음을 그런 헛된 것처럼 보일까봐 자비량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그런 거죠. 목사한테 쟤 돈 벌려고 저거 하는 거야. 복음을 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건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바울이 자랑하는 그 복음을 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버는 수단이라고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런 얘기 나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자비량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일단 16절,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은 바울은 나 자신을 지금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굴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나 보상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6절 그런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부득불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보면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학생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야자야 하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 온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여기 보면 꼭 친구 따라 강남 왔거나 해가지고 막 떠밀려서 정말 하다 파도에 떠밀려서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부득불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교회 교인들을 때려 죽이러 간 건데 부득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서 회심해서 그 주의 종으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죠, 정말.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나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을 얻으려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거죠. 상을 얻으려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18절을 이제 18절의 현대어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상이라면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울이 받을 상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받을 상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정말 못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상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자, 19절에서 22절, 23절까지.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 보세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자유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즉 유대인, 이방인, 약한 자 등에 맞추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뭐 하나님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은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한 자나 누구와가도 관계를 맺고 맞추어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뭐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니까 비겁해 보이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자가 아니라 배려하는 자인 것이에요. 배려하는 자.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권리가 있다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24절부터 27절. 뭐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 나오죠. 자, 여기인데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25절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절제하면은 물건 아끼고, 물론 그것도 절약이고 절제죠. 그런 건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제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자, 이 절제라는 것을 운동선수의 절제에 비유해요. 그래서 24절에서 운동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밖에 없는 1등만 상 받는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선수들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체중을 감량하고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 선수들이 받는 그 월계수가는 29절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자. 자, 운동 선수들이 받는 그 월계수관은 옛날에 옛날 고대 올림픽은 월계수관 받잖아요. 그 월계수관 받는 생각해봐라.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질 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절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어렵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6절 방향이 확실하다면, 대상이 확실하다면 몸을 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고백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우린 방향이 확실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버림을 당할까,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내가 벌벌벌 떨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림의 원어상 의미는 시험이에요. 즉 시험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절제를 하는 까닭은 어떤 시험이라도 견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확실하고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절제하며 나아가는 까닭은 절제를 하여야 어떤 시험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절제가 없으면, 즉 내 권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마음껏 한다면 내 권리라고 돈을 탐내게 되고, 내 권리라고 결국 명예를 탐내게 되고, 내 권리라고 지위를 탐내는 탐심으로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돈의 시험 당하고, 명예의 시험 당하고, 직위의 시험을 당하고, 이 땅에 썩을 것에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나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무언가 내려놓을 권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없는 권리까지 억지로 챙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요새 하도 그냥 권리 하니까 다들 너도 나도 다 그냥 권리 챙기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타인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권리조차 내려놓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나의 검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함의 절정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늘 보좌의 창조주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동물의 구유에서 나신 분이에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나사렛에서 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기를 기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그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 가운데 절제되지 않은, 즉 권리만을 주장하였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없었는지,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운동선수와 같이 몸을 쳐 복종함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희주에 붙였지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